우리가 이 교회 사역을 위한 지원이라는 이런 제목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 민수기 35장은 사실 우리 교단 우리 공과로는 4월 첫 주일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4월 첫 주일은 무슨 날이었죠? 부활절이라서 그때는 부활절 메시지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고, 이것을 마지막 주는 교회 학교에서 특별 활동이다 해서 이 정해진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첫 주에 되어 있는 이 내용을 4월 마지막 주일에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기서도 지원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4월은 지원, 원조, 도움, 이런 의미로서 그런 달로서 우리가 주제를 삼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이 지원이라는 이런 교회 사역에 대한 지원,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라든가 청소년 다 이 공과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또 설명이 됐을까? 공과를 쭉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 공과에 그림도 그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 중에서 일부분이 또 우리 어린아이들 공과에서 있는 그 부분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처음에는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과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10사람들은 도저히 정탐을 갔다 와 보니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기 불가능한 땅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누구의 말이 옳았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옳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10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오늘 여기 있던 이 말씀들을 또 그대로 실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들은 이따가도 그 지도를 보겠습니다만은 각 지역별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그리고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다 지파별로 땅을 차지했는데 네 지파에게는 이렇게 땅을 분배하지 않은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히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봉사자로서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네 지파에게는 땅을 배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파는 기업이 아니라 각 지파들이 받은 기업에 속한 성읍들하고, 그리고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들을 이제 받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2절과 3절에 언급했는데, 성읍은 뭐냐?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처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읍이 주어져야 했고, 또 초장들은 레위 지파들에게는 헌물로 들어왔던 그런 재산으로 가축이라든가 짐승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짐승들을 두고, 그 가축들을 두고 그들이 또 먹을 수 있는 초장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성읍들과 초장만 주게 됐는데, 이것은 각 지파들이 자기들이 받은 부분 중에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주고, 마지막 절에 말했죠. 8절에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지파가 땅을 받지 않고 성읍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경작할 공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주할 공간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또 초장은 가축들이 머물고 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인들에게 준 그 성읍의 그 들들은 성벽에서부터 사방 1000규빗 이렇게 더 넓게 이렇게 주게 된 성읍을 주고,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한 1000규빗 정도, 1규빗이 46.7cm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략 1000규빗 하면 456m 정도 크기.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저렇게 성읍이 주어지게 되면은 동서남북 이렇게 1000규빗씩을 더 성읍을 중심에서 더 넓게 초장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한 456m, 대략 한 500m씩 이렇게 더 넓게, 성읍에서는 그들이 거주할 공간이고, 그리고 짐승과 가축들이 거주하면서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지파들이 받은 그 부분 중에서 성읍들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줄 때 더 넓은 1000규빗씩을 더 넓게 대략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역마다 대략 저 정도 주어서 짐승 가축들도 거하면서 풀을 뜯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네 지파들은 그 성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오른쪽 아래에는 보면 중간에 있는 저것이 이제 사해 바다고, 그 위쪽이 갈릴리 바다가 조금 보이죠. 바다라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바다라 하지만은 우리로 말하면 호수와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뭐 갈릴리 바다다, 또 사해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내려오는 그 강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맨 아래쪽에는 르우벤 지파, 그리고 중간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렇게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요단 서편에 이제 쭉 이렇게 또 지파들이 많이, 가장 가까운 그 갈릴리 바다 가까이 있는 납달리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그 왼쪽에는 아셀 지파, 또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이사갈 지파, 서불론 지파, 또 더 내려오면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저 요단강 오른쪽에도 있는데, 오늘날 이 골란공원 그 지대를 다 포함하죠.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에브라임 지파, 또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유다 지파, 맨 아래쪽 왼쪽에 시몬 지파, 이렇게 지파별로 이제 땅을 다 차지하게 됐는데, 그런데 네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지파들은 각 지파들이 받은 그 땅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를 1000규빗씩 더 넓게 해서 주게 됐는데, 전체 준 성읍들이 48개고 그 중에 6개는 뭐냐 하면 6개는 도피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도피성이 있는데, 그 다음 한번 그림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 도피성이라고 요단 동쪽에 3개 있습니다. 맨 위에는 골란, 길랏, 라못, 베셀 지역에 도피성을 두었어요. 또 왼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각각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주었죠. 자, 이렇게 이제 도피성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또 글자가 작습니다만은 도피성이 어느 지파에 속했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도피성은 청색으로 칠한 부분인데, 아까 봤죠? 골란 쪽하고 길랏 나못하고 베셀 지역이 동쪽에 되어 있고, 게데스, 또 세겜, 헤브론 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도피성을 6개를 포함을 해서 6개 도피성을 포함해서 전체 48개를
성읍을 주게 됐는데 왜 도피성을 이렇게 그 당시 두었는가? 이 도피성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특별히 그 각 지역별로 하루 만에 장정들이 하루 만에 피할 수 있는 그 근거리에 그러니까 동쪽 세계, 서쪽 세계 두었죠. 이것은 하루 만에 걸어서 피할 수 있는 거리에 두은 대략 아무리 멀어도 한 48km. 하루 48km 갈 수 있을까? 갑니다. 우리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 보면 48km 정도, 보통 4km 걷고 한 10분 쉬거든요. 그럼 한 10시간, 한 12시간 걸으면 쉬어가면서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48km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어디서든지 한 48km 이내의 도피성이 다 있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모세 율법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실수하거나 살인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누구나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피성에 간다 해서 다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 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중 앞에 서서 정식 정당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실수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 정인 2사람 이상을 세워서 그 사람 말이 맞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그는 살아날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시 재판을 받는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생명이 자신도 피를 흘려야 되는, 반드시 그가 죽어야 되는 이런 규정을 모세가 율법에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이것이 판정이 되게 되면 그 도피성에서 이제 살아야 돼요. 그가 살려면. 그리고 이제 그가 언제 속죄함을 입느냐? 그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죄가 있더라도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그가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가 계속 거기에서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에 의해서 속죄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원리가 우리가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일찍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는 니,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에는 피, 이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에도 바로 이 피 흘린 자는 피로서만이 속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까지 와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우리 모두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게 됐다는 것,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주 중요한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피 공로 의지하면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도피성 제도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위한 지원이다라는 이런 제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어서 지원은 지지하여 돕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굳건히 서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특별히 교회 속에 작은 교회다 해서 각 소그룹이 있게 되고
다양한 부서들이 있게 되고 또 교회학교와 또 남녀 전도회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 한 명의 성장을 위해서도 어느 한 사람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움을 해주어야 그 한 사람의 신앙이 잘 이렇게 차곡차곡 성장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동체는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머리와 몸과 지체로 이렇게 볼 때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교회고 손발과 같은 이 지체들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 받은 은사로 인해서 각자 나름대로 달란트들이 다 있는데 그것으로 서로 같이 지원하고 서로 같이 돌봐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 유익을 얻게 되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2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양한 공동체와 부서들이 모여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오로지 그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교회에 어떤 일을 한다 이래 할 때 모든 우리 지체된 우리들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협력하고 이렇게 해나가게 될 때 그 일은 아주 잘 이루어져 나가고 교회는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중심에서 볼 때 네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성막을 봉사하는 일이거든요. 오늘날 말해서 교회 봉사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파들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오로지 교회 봉사에 전무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과 민수기 18장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파들은 그 당시 아까도 봤듯이 거주할 성읍들과 그리고 다른 지파들의 헌물로 받은 가축과 짐승들을 키울 목초지 이것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성읍들과 더 넓은 목초지가 필요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대로 됐는지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21장에 가보면은 12지파가 자신들의 기업 중에서 네 지파를 위해서 성읍들과 초장을 직접 이렇게 떼어서 나눠준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자 자기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는 그것을 떼어서 성읍들과 목초지를 네 지파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지파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파들의 사람들은 교회를 봉사하고 또 예배에 드는데 수종 들고 도와주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고 그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사할 수 있는 땅은 분배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파가 자신들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12지파들이 각자 땅을 분배받은 12지파들이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가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면서 든든하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네 지파를 전적으로 지원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들은 넓은 땅을 분배받고 그 중에서 네 지파에게는 성읍들과 초장들을 떼어서 지원해 주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네 지파를 위한 지원을 언급했고 두 번째는 교회 사역자를 지원하는 교회 이겁니다. 자,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서 2장 21에서 22절에 말씀하는데 자, 구약에서 네 지파들은 신약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봐도 교회 사역자를 위한 그 지원 사례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를 봐서 우리가 바울의 사역에 그들은 전적으로 지원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원래는 바울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죠,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면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지역으로 유럽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이 아시아에만 머물 것인가 아니면 유럽으로 건너갈 것인가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놓여졌는데,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거기에 순종해서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됐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일이 있었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서 그가 귀신 들린 자가 치료함을 받게 되고, 또 루디아라 하는 자주장사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세워지게 됐는데, 그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여인도 바울의 말을 듣고 세례까지 받고 전적으로 바울로 하여금 사역하는 데 지원했던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다음에는 또 이제 사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고 그 주인의 고발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됐지만,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게 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또 일원으로 이렇게 누디아,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치료받은 그 여인,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 점점 빌립보 교회의 숫자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을 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쓸 것을 주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말하고, 그리고 사실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동력자를 또 붙여주고 그 손으로 지원금을 보내는 이런 내용이 빌립보 2장 25절, 4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바브로 디도 같은 경우는 바울과 함께 수고를 하면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로서,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빌립보 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의 가장 최초의 교회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고, 유럽과 세계 선교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원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교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본다면 세상을 섬기고 지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교회는 지체들의 지원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는, 금년 우리 표어가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세상의 소망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네. 교회는 온 세상의 소망이 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가게 될 때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지원하는 그런 교회로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섬김을 실천함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가 있는가? 자,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르겠습니다. 중보기도. 예,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가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이곳에 있지만은 온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자는 그만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기도는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는 새벽이나 금요 심야 기도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이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쉼없이 기도에 불을 지필 수 있게 된 것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금요 심야마다 또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이므로 쉬지 않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나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영적인 호흡이 계속 작동해서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는 범위를 넓혀서 온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 이 중보기도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대열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지원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런 모습을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다면 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구제사업.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우리가 이 컴패션을 통해서 또 불우한 아이들을 에티오피아에 있는 케나켓이라는 어린아이를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거기에 속하죠.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도움의 손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잠언서 11장 24, 25절에 구제하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더 윤택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도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봉사사업. 대민 봉사활동을 포함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말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도 힘든데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까먹을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눈이 열려질 때 더욱 활발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세상에 나누면 다 줄어드는 것이 일반 원칙인데 돈이 1,000원 있으면 두 사람이 나누면 500원씩 나누면 줄어들죠. 10사람이 나누면 100원씩 줄어들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서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적으로 보면은 큰 교회들이 아주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리모델링을 또 지원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이 지난해 또 금년으로 이렇게 해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마침 그 지원한 교회가 부산에서 목회하는 내 친구가 어떤 시골의 교회를 연결했는데 보니까 그 친구도 늦게 해서 오랫동안 학원을 하다가 50이 넘어서 늦게 해서 신학을 해가지고 농촌에 평소 꿈이다 하면서 농촌 교회를 맡았는데 아주 어려운 교회를 맡았는데 그 교회는 역사는 오래됐는데 그래서 그 부산에 있는 교회가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지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또 거기에서 수리 팀이 와가지고 그 예산에서 이렇게 잘 교회를 그냥 새 건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린 그런 장면이 우리 성결신문에도 이렇게 나와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뿌듯한 그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언젠가 카톡을 하는데 서울에 가는 중이래. 뭐냐 하니까 지금 서로 도와줄 사람, 도움받을 사람 총회본부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그래서 보니까 두 사람이 친구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서로 연락을 해서 그렇게 또 대화를 나눈 적도 있는데 하여튼 지원한 교회도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시골 교회도 어려운 교회에서 리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몇 천만 원을 들여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는데 이런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아주 깨끗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 친구는 오랫동안 학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학원 이렇게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는 공부방을 하니까 아이들이 또 그 동네 많이 모여들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이렇게 힘을 모으니까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선교 사업, 복음 전파를 위한 물질적인 지원입니다. 우리는 전도비라든가 선교비가 이게 속한데 주의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그 복음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청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죠.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 지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아시아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5대양 6대주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전거되고 오래전에 우리가 130 그러니까 6년 전에 조선 땅 오늘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오늘날 5만 교회 1000만 성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2만에서 3만 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 너무나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일에 있어서 보내든지 가든지 그거죠. 보내는 사람들은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선교비로서 물질적으로 지원 참여하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세계 선교는 점점 확장돼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오늘 이 시대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보기도 구제사업, 봉사사업, 선교사업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12지파는 네 지파가 오로지 교회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거죠. 각 지파가 받은 기업에서 성읍을 떼어주고 초장을 떼어서 네 지파에게 주고 11조와 헌물 등을 하나님께 드려서 네 지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내고자 하는데 그림으로 문제를 채워넣는 것, 저 빈칸에 채워넣는 겁니다. 저것이 이제 유년부 공과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우리 한번 문제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네 지파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빈칸을 채워 쓰고 함께 읽어 보아요. 자, 우리 들었던 아이들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지파에게? 네 지파를 4월달 주제가 뭐라 그랬죠? 지원해야 해요. 사랑해야 사랑도 나오고 했는데 뭐 사랑도 지원 그 부분이죠. 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네 지파를 지원해야 해요. 이런 내용이 이제 공과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이 공과에서 첫 번째 주 공과에서 요거 답만 제대로 해결이 되면은 공과 목표가 달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맨 아래쪽에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지파를 지원해요. 레위 지원. 이것을 다 알면 공과 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 봉사자는 신약의 복음 전파와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힘쓰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지원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널리 전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지상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도움만 받을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베풀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